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5쪽에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 걸리면 안 되겠지만 걸린 분들 이렇게 반응을 보면 코로나의 증세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는 간혹 미각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도 맛을 못 느끼는 겁니다. 이 음식도 저 음식도 맛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젓갈을 먹어도 짜지가 않고 또 초콜릿을 먹어도 달지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음식을 먹는 즐거움도 없어져 버리고 참 먹는 재미라는 게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삶의 큰 부분을 잃어버리게 되지요. 근데 여러분 음식의 맛만 이렇게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신앙생활의 맛, 영적인 맛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맛을 보는 신앙, 맛을 이렇게 음미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전혀 맛을 느끼지를 못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겉으로 봐서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아시겠죠. 근데 겉으로 보면 이제 예를 들어 두 분이 있다 하면 두 분 다 열심히 있어요. 정기적으로 교회 참석을 하지요. 또 교회 봉사도 하지요. 또 헌금이나 11조도 아주 꼬박꼬박 다 잘 내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내면 세계를 보면 한쪽은 하나님을 맛을 보면서 신령한 맛을 음미를 하고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다른 한쪽은 신앙생활은 하고 교회는 나오고 하는 건 계속하는 것 같은데 맛을 몰라요. 말하자면 영적인 미각을 상실해버렸어요. 아마 짐작한데 상당수의 신자들이 이러지 않을까. 이제 이게 계속되다 보면 원래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런가 보다 더 기대도 안 해요. 그리고 그냥 맛없는 신앙생활을 계속 반복할 뿐이죠. 목사님 갑자기 그게 뭔 소리입니까? 그저 교회 다니면서 좀 다른 사람보다 착하게 살고 예수 잘 믿고 좀 더 도덕적으로 우월하게 탁월하게 이렇게 지내면 되지 갑자기 무슨 맛타령을 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착하게 사는 게 전부일까? 도덕적으로 조금 더 낮게 살아가는 게 이게 전부일까? 이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좀 다르게 산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잘 안 돼서 우리 교회가 자꾸 이제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 도덕적으로 말하자면 도덕적인 맛을 보고 그게 끝이다. 다른 맛은 없다. 이 도덕적이라는 것 착하게 산다는 게 사실 보면 이제 의무 신앙생활의 어떤 의무 규정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제 이게 전부라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만일에 의무나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의 전부이고 다른 맛은 없다면 저는 정중하게 그런 신앙생활은 사용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밖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사는데 솔직히 세상살이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온갖 의무를 다 짊어져야 하잖아요. 근데 교회에 와서까지도 또 의무, 책임, 이런 규정 이런 게 전부라면 이게 너무 무겁지 않은가? 솔직한 심정으로 교회에 와서는 위로도 받고 싶고 세상에서는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어떤 다른 맛도 좀 맛보고 싶잖아요. 세상의 맛이 아닌 하늘의 맛, 신령한 맛, 거룩한 맛 이거 말이죠. 일전에 아보카도 오일 기름이죠. 이제 어떻게 몇 병이 생겼어요.
여러분 아보카도라는 것 아시죠? 뭐 각종 요리에 이게 또 사용이 되지 않습니까? 이 씨를 보면 씨가 뭐 손가락보다 더 굵어요. 근데 이 아보카도가 몸에 뭐 여기저기 좋대요. 요즘에 그 건강식 뭐 이게 선전하는 거 보면 만병통치약처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선전과 광고를 보면 이 아보카도가 몸에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뭐 등등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아보카도를 이제 짜서 완전히 뭐 참기름처럼 기름으로 만들었어요. 이제 기름 병이에요. 그게 이제 몇 병이 생긴 거예요. 감사하게. 이제 이게 몸에 좋으니까 이제 먹으라 이거지요. 그래서 그 참 난생 처음으로 이제 기름에 진짜 기름, 그 아보카도 기름을 억지로 먹었습니다. 이게 뭐 아깝잖아요. 버릴 수는 없고 몸에 좋다니까 또. 근데 얼마나 맛이 이상한지 그야말로 몸이 차라리 조금 덜 좋고 말지 다시는 더 이상 먹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아보카도 오일을 지금도 드시고 효과를 보고 있는 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 마치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그저 의무로 억지로 맛은 없지만 해나간다면 이게 과연 오래갈 수 있을 것인가? 자,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이 신앙생활 어떤 도덕적인 면, 도덕적인 맛 좋은데 그것 말고 도덕적인 맛 외에 다른 맛이 반드시 필요하다. 말하자면 신앙의 감칠맛, 이게 있어야 이게 끌리지 않겠습니까? 이게 신앙의 매력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뭐 거저 그런 반열에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슨 의무나 규정이나 이런 걸 열심히 지켜서 그렇게 훌륭한 신앙이 된 것도 아니에요. 오늘 시편 34편의 저자가 다윗인데요. 다윗은 이 면에서 달랐다. 말하자면 신앙의 진짜 맛을 다윗은 제대로 알고 있었다. 그 맛을 제대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간단한 오늘 8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러니까 너희도 이런 뜻이에요. 너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가 이제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좋으신 분이고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직접 맛을 보고 체험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우리 인간에게는 오감이라는 게 있는데 하필 맛보아 알지어다 미각에다가 이것을 비유를 할까요? 여러분 시각 있습니다. 보는 기능입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 잘못 볼 수가 있어요. 그러죠? 또 듣는 것이 이게 청각 기능입니다. 근데 듣기는 듣는데 잘못 들을 수가 있어요. 이걸 환청이라고 합니다. 근데 미각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맛을 봤어요. 내가 직접. 근데 맛을 착각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소금을 먹었는데 단맛 날 수 있습니까? 반대로 설탕을 먹었는데 짠맛, 소금처럼 이런 맛이 날 수 있습니까? 그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오감 중에서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한 감각이 바로 미각이다. 이것처럼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것을 각자가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체험할 필요가 있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이론이나 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하고도 공유하기가 쉬워요. 뭐 책을 보면 여기 다 설명이 돼 있잖아요. 책을 보고 저 사람도 똑같은 내용을, 나도 똑같은 내용을 이게 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아니면 강의를 들으면서 또 이론은 공유가 가능해요. 쉬워요. 근데 체험은 어떻습니까? 내가 체험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꼭 같은 체험을 하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장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이 예배 시간에 벌써 은혜를 듬뿍 받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은혜의 맛을 이미 체험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왠지 모르게 아무 느낌이 없어요. 맹숭맹숭해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마음이 차가워요. 다 다르다고요. 같은 현장에 있는데도. 여러분 가마솥의 누룽지에 대한 추억들이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있을 거예요. 얼마나 맛있게 먹고 그때는 또 군것질도 별로 없고 누룽지 숭늉이 얼마나 구수하고 좋습니까? 근데 말이에요. 요즘에 MZ 세대들은 옛날 사람들처럼 누룽지를 별로 안 좋아해요. 아마 식감이 좀 이렇게 생소하고 다른가 봐요. 대신 이 애들은 치즈를 좋아해요. 그냥 온갖 것에 넣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넣고 저것도 다 치즈를 넣어가지고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다 식성이 다르다. 결국은 내가 직접 먹어보고 내가 맛있다고 느껴야 된다. 신앙도 이와 비슷하다. 내가 직접 체험을 해야, 내가 직접 맛을 보아야 이게 진짜 신앙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끔 가다가 우리가 이제 어떤 은혜 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듣지 않습니까? 그 참 좋아요. 은혜스럽지요. 이 간증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뭐 표정이라든가 말투라든가 분위기라든가 이게 잔뜩 참 은혜를 자기가 스스로 느끼면서 은혜의 맛을 보면서 직접 그러면서 우리에게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참 부럽고 좋아 보여요. 근데 결국은 그건 뭡니까? 내가 체험한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체험한 하나님이잖아요. 그 사람이 이 맛을 본 영적인 신령한 체험 아니겠습니까? 내 체험은 아니에요. 그 사무엘하 15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버림을 받습니다. 이미 교만할 대로 교만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을 버리세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걸 선언을 하시는데요. 이미 이스라엘의 사울 왕을 통해서 큰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냥 모든 적국을 다 진멸하라, 왕이며 가축이며 그랬는데 이 사울 왕이 자기가 자랑을 하려고 적국의 왕을 살려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좋아 보이는 살찌고 기름이 토실토실 이런 가축들, 소며 양이며 이런 것들을 살려뒀어요. 놔뒀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걸 보고 따집니다. 아니 왕이여, 왜 불순종합니까? 왜 말을 안 듣습니까? 그랬더니 사울 왕이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나 좋자고 한 것이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내가 남겨두었습니다. 그때 이 사울 왕이 표현한 표현을 보세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하지를 못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래요. 지금 이 사람이 제사도 드리고 종교 형식은 다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정말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고백을 못해요. 당신의 하나님.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지를 못하고 당신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어떤 권사님의 하나님, 어떤 장로님의 하나님, 근데 내 하나님은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뭔가 서로 오갈 수가 없는 간격이, 먼 간격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문제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면 온갖 하나님에 대한 좋은 말들 다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등등 말이죠. 다 좋아요. 다 머리를 끄덕입니다. 인정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게 내 것이 아닌 게 문제예요. 좋기는 좋은데 여전히 내가 맛보지는 못하고 있다. 체험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저만치 마치 그림의 떡처럼 이런 것들이 우리 신자들에게는 참 가장 큰 문제고 시급하게 해결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시편 34편에서 다윗은 보면 계속 백성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맛보는 쪽으로 지금 끌고 가려고 애를 써요. 여기 3절에도 보면 앞에 나와 있는 3절에도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세. 자기 혼자 이제 찬양하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함께 계속 초청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그의 이름을 높이자. 나와 함께. 그리고 또 혼자만 하나님을 맛보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지금 이 사람은 영적인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든 인도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본인이 체험한 하나님을 딴 사람도 맛보기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지요.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전도 폭발 지도자 임상훈련을 우리 교회에서 했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얼마나 열심히 헌신적으로 잘 준비를 해서 했는지 아주 전도 폭발 본부에서 칭찬이 많았어요. 거기 이제 훈련 들어가 보면 간증들을 참 여러 사람이 해요. 이게 전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이 현장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전도를 받고 주님을 믿게 되고 영접을 하게 되고 거기서 결심까지 하게 되고 말이죠. 근데 많은 간증들을 이제 거기서 했는데 어떤 분이 그러세요. 오랫동안 기도해온 부모님 참 간절했는데 안 받고 물리치고 또 물리치고 이러시더니 이번에
그 부모님이 드디어 복음을 영접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결신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평생에 이처럼 큰 선물, 생애 가장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쉽습니까? 오히려 더 어렵지요.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잘못하다가 좋은 사이였는데 이 종교 문제, 신앙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또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전했는데 이 사람이 대번에 물리치면서 조롱을 하면 그것 때문에 또 상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하고 또 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내가 이것을 체험해 봤으니까, 내가 이것을 맛을 보니까 너무 이게 맛있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필요해요. 이게 생명 아닙니까? 이게 구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아끼는 사람, 부모님에게,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오래된 내 친구에게 자꾸 전하게 되지요. 다윗의 심정이 이거하고 좀 똑같습니다. 자, 여기 너무 좋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직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에 대한 산 지식으로, 맛보는 체험적인 지식으로 초대를 하는 거지요. 맛보아 알지어다 말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이게 지식의 두 종류가 있다면 이게 머리만의 지식이 있을 것 같고 또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체험적인 지식이 있을 것 같아요. 체험적인 하나님 지식이라는 것은 이론이 아니잖아요. 설명이 아니잖아요. 그 이상이잖아요. 이것은 원리가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하려고 할 때 얼마만큼 전달이 되는가 하면 이게 체험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맛을 보고 먼저 체험한 꼭 그만큼만 마음이 담겨서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은 이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 다윗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체험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선언할 정도로 맛을 보고 그리고 확신을 갖게 되었는가 말이죠. 어떻게 이런 확신을 얻었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시편 34편의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러분 그 시편들을 보면 대개가 시편 그 앞에 어떤 설명이 간단히 나와 있어요. 그게 이제 이 시편의 배경이에요. 오늘 이 시편 34편의 배경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게 이 시의 배경이에요. 다윗이 언젠가 아비멜렉이라면 그때 당시에 그 고대 근동지방의 왕들을 되게 아비멜렉이라고 불러요. 어떤 왕 앞에서 다윗이 미친 사람 흉내를 냈대요. 그리고 결국 쫓겨났대요. 쫓겨나자마자 즉시로 지은 시가 바로 이거다. 이게 이제 배경이에요. 이 내용에 대한 좀 상세한 설명은 그 사무엘상 21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뭐 국정을 돌보는 것까지도 않고 오직 다윗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그야말로 혈안이 돼 있어요. 완전히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그냥 이잡듯이 뒤져가면서 이 사람 하나 잡기 위해서 온 군대를 다 동원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게 사울입니다. 이 사울 왕의 핍박을 피해서 다윗이 이리 도망갔다 저리 도망갔다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몰렸어요. 도저히 유대 땅 안에선 더 이상 어떻게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도 못해서 몸을, 사실 이게 원수의 나라입니다. 적국이에요. 그 가드 왕 아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드 왕 아기스에게 자기 몸을 의탁을 합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정치적인 망명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드 왕이 다윗을 받아줍니다. 이제 거기서 목숨만 부지하고 사는 거예요. 아주 숨 죽이면서 이때를 넘겨야 되니까. 근데 이 아기스 왕의 부하들이 다윗이 왔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왕에게 이렇게 참 심각하게 호소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왕이시여, 이 다윗이 누굽니까? 천하의 다윗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노래를 지어서 부르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는 그 다윗 아닙니까? 그 다윗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으니 이건 호랑이가 지금 우리 굴 속으로 들어온 게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다윗이 들었대요. 듣고는 갑자기 두려워졌습니다. 두려워지고는 다윗이 태도 돌변, 갑자기 미친 사람 흉내를 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이제 자세히 나옵니다. 미친 사람처럼 해가지고 막 성문 문짝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아무 글자나 막 휘갈겨 쓰고 정말 평생 안 해본 짓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는 또 침을 일부러 질질 흘리면서 막 수염으로 이렇게 침이 질질 이렇게 흐르고 자세하게 거기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이 이제 미친 사람이 완전히 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아기수왕이 하는 말이, 아니 이 웬 미친 사람, 미친 놈을 내 왕궁까지 들이고 여기 둘 필요가 뭔가 하면서 다윗을 내쫓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겨우 위기일발 순간에 탈출을 해서 목숨만은 건졌습니다. 그게 배경이에요.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로 보면 이 다윗이 지금 다음 차기 왕의 자리가 확보가 되는 세자 입장입니까? 세자. 지금 왕은 아니지만 왕 비슷한 대접을 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꼴입니까? 우리 땅도 아니고 남의 땅, 적국의 땅에 가서 그것도 왕 앞에, 다른 왕 앞에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근데 이 사건에 대한 다윗의 해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사건은 그렇게 수치스러운 사건이 아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실하게 맛본 사건이다. 위기일발 다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직접 체험한 사건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건 분명하잖아요.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면하게 해주신 게 전혀 아니다. 오히려 때로는 반대 같아요. 일부러 하나님께서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근데 그 고통과 어려움이 때로는 정말 여기 다윗처럼 수치스러운 고통, 아주 모욕적인, 인격 모독할 정도로 모욕적인 이런 고통을 당하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 결과가 중요하다. 그 고통을 당했는데 고통이 뭐 아프죠. 고통이니까. 근데 결과가 뭔가 하면 이 고통을 겪으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심을 몸소 체험하라고 실감하라고 맛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 그 전에는 그냥 딴 나라 이야기였는데 이 고통을 통과하면서 그것을 맛보게 됐다.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단단해졌다. 이런 고백이에요. 워낙 이게 이제 확신까지 생기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딴 사람에게도 소개를 하는 거예요. 너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여러분, 그 시편 119편 71절에 그 유명한 이런 구절이 있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고통, 어려움, 이걸 당하는 게 자기한테 유익이래요. 왜 유익인가 하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들을 진짜로 맛을 봤대요. 깨닫게 됐대요. 진짜로 감각적으로 내 말씀이 됐대요. 배우게 됐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받기 이전에는 이랬다가 고난받고 난 후에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뭐 글자가 달라집니까? 내용이 달라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무토록 그대로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고난이 일종의 분기점이 됐대요.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 야, 고난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도 저기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었대요. 그저 저마치 멀리 떨어져 있는 말씀이었대요. 그저 머리로만 내가 끄덕이는 그런 말씀이었대요. 근데 고난이 무슨 역할을 해줬는가 하면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왔대요. 가까이 왔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만졌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살아나기 시작했대요. 전에는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말씀이었는데 고난을 통해서 가슴으로 느끼는 말씀이 됐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죽어있는 말씀이었는데 문자만의 말씀이었는데 이제는 살아있는 말씀이 됐대요. 경험적인 지식이 됐다. 말하자면 고난, 그 고통을 통해서 말씀을 맛보게 되었다. 이런 고백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꼭 고통을 겪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고통 없이는 안 될까요? 하나님을 맛보고 체험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만은 고통을 꼭 통과해야만 됩니까? 대답은 그런 것 같아요. 예. 만일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통 없이도 이게 가능하다면, 이런 신앙의 경제가 가능하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굳이 꼭 쓰라린 고통을 겪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수험생이 수능 날짜가 한 열흘밖에 안 남았어요. 참 이 부모님들 중에도 수험생 참 모시고 있는 부모님들 계실 텐데, 제가 그 생각을 해요. 언젠가 올해 저입니다. 저녁에 야간에 목장 모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집사님이 일어나가지고 제가 먼저 가봐야 한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고3짜리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산삼보다 귀한 고3 모시러 가야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몇 년 동안을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참 안쓰러워요. 안쓰러워. 이런 고통 없이도 원하는 대학에 입학이 가능하다면 우리 뭐 주지하지 않고 그 방법을 택하겠지요. 근데 그렇게 편한 방법은 없어요. 예전에는 이런 말이 유행했어요. 오낙사입이다. 대학 원하는데 뭐 가기 위해서 5시간 자면 낙방이다. 4시간 자야 입학이다. 여러분 이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18, 19 얼마나 잠이 많은 나이입니까? 근데 5시간 자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4시간 자야 된다. 이런 말이 돌 정도니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체험적인 신앙, 하나님을 맛보는 신앙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경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고통이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죠. 고통은 절대로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사용하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참 위대한 점이 여기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불평하지 않아.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아니 나를 왕으로 이미 기름 부어서 선택을 했지 않았습니까?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가 뭐 크게 바란 건 아닙니다만은 조금이라도 그 왕에 걸맞는 대우를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말만 왕이지 거지도 이런 상거지가 없고 내가 이게 무슨 미친 척하는 흉내까지 내면서 목숨만 겨우 건져 나오니 이게 무슨 꼬락서입니까? 이렇게 말을 불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런 암시도 없어요. 비슷하게 우리도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런 불평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은 좋습니다. 그냥 말만 왕 같은 제사장이고 택하신 백성이지 참 이 고통 보세요. 이 치욕스러운 내 처지를 보세요. 창피해서 살겠습니까? 내가 어디 나가서 지금 나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자녀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자녀 노릇을 내가 이래가지고 해먹겠냐고 뭐 이렇게 불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암시도 없어요. 낙심도 안 해요. 낙심도 안 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원망도 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쫓겨나고 난 다음에 즉시로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여기 2절은 또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까지 말한다고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지금 상황이 자랑할 상황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어쨌든 이런 수치스러운 일들을 허락을 하셔서 내가 겨우 목숨만 하나 건져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사건이 지나자마자 내가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내 영혼이 이게 무슨 자랑거리가 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지금 이 상황에 자랑하게 됐냐고요. 근데 자랑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어요. 혼자만 아니고 나와 함께 찬양하자. 나와 함께 맛보자. 이러고 있어요. 왜 이러는가 이 사람은. 뭐가 다른가 우리하고. 보니까 다윗은 목표가 다른 것 같아요. 목표. 그러니까 다윗의 목표는 그저 눈앞의 고통을 모면하고 빨리 좀 자유로워져가지고 룰루랄라 노래를 부르면서 좀 편안하고 안락한 이런 삶이 목표가 전혀 아니에요. 다윗의 목표는 보면 시종 일관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특별히 좋아한 것 같아요. 다윗의 인생 목표 하나님, 다윗의 인생 중심 움직여가는 분 하나님. 그러니까 고통을 이렇게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맛보는 것이 훨씬 더 귀하다 이런 거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이 맛보고 나니까 자신 있게 다른 사람에게도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8절이에요. 너희도 하나님의 선하심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리고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정말 고통의 때 환난의 때에 누가 딱 어려움이 닥쳐왔어요. 그러면 당장 하나님께로 누가 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뭐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좀 다닌다고 그래서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만일에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체험적인 지식이 없고 하나님을 음미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는 신앙이 아니라면 이런 고통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은행 통장으로 피할 겁니다. 아니면 내가 사놓은 그 부동산 그쪽으로 피하고 말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통을 그저 주겠습니까?
우리를 그저 괴롭힐 목적으로만 주겠습니까? 그게 아니지요. 맛보아 알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도우심과 등등 하나님에 관해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이것이 제일 빠른 방법이니까,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신령한 경지를 직접 맛보고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도라면은 고통 중에 있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원망하지도 마시고 다윗처럼 시선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립시다. 그래서 고통 속에 있지만, 아픈 건 아픈 거지요. 아프지만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체험하는 신앙,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이것을 맛보고 체험하여서 확신 있는 신앙으로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